야곱이 요셉에게 가나안 땅에 장사할 것을 말한 후에 야곱의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의 위독함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야곱은 몸이 너무 쇠약해서 몸을 일으키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힘을 내어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습니다. 임종 직전에 있는 아버지가 누워 계셔도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왜 누워 계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시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그냥 누워 계십시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침상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일어나려고 했을까요? 병들어 임종을 목전에 둔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누워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가나안 땅 루스는 베델의 원래 명칭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한 번도 가족과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던 야곱이 640km 떨어진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좋은 일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하란이 어떤 지역이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에 염려와 두려움이 야곱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길고 긴 길을 혼자 걸어야 할 야곱,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한 야곱,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떠나지 않겠다는 말처럼 혈혈단신으로 미지의 시간과 장소 안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야곱에게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조건과 자격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매우 교활하였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을 속여 장자권을 취하였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께 나와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의 감동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 젊은 시절, 그 청년 시절 혈혈단신으로 도망가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평생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임종에 도달한 야곱, 병생이 짙어질 대로 짙어진 야곱이었지만 그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VIP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야곱이 형과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 일을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야곱이 받아야 할 것은 복일까요? 벌일까요? 벌이겠죠. 복이 아니라 벌이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은 벌이 아닌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벌을 받아야 할 야곱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벌이 아닌 복을 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후에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담아, 내가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거 다 보고 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벌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고생하거나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고 근심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은 욕심으로 생긴 죄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은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사망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생하고 근심하는 인생 때문에 하나님을 혹시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두 가지인데 자손과 땅입니다.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많은 백성을 주겠다는 자손에 대한 약속,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야곱이 자손과 땅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약속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직 청년으로 결혼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길 떠나는 나그네였을 때입니다. 청년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나그네 같은 야곱에게 땅을 주겠다는 것은 뭔가 현실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어 보이는 약속 아닙니까? 사귀는 자매라도 있으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겠고 매입한 가나안 땅 한 평이라도 있으면 이런 약속을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매는커녕 자기 한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기도 버거웠고 땅은 야곱 형편에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자손, 또 야곱에게 주신 땅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이었더라. 혈혈단신으로 하란으로 도망간 청년 야곱에게 주신 자손이 무려 70명이었어요.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70명의 대가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온 후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임종 후에 조상의 묘지에 장사할 것을 말함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 이루어질 것을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새가족 수료식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새가족 수료식에서 한 분 한 분이 나누시는 나눔과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구원 역사의 현재 진행형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병든 몸을 일으켜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주신 약속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요셉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전수하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세계 최대 강대국 애굽의 총리보다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번성만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살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에게 인생의 노하우를 전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재물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신앙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모라면 그들의 자녀에게 전수하고 싶은 것 오직 하나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임종을 앞둔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버팀목 같은 다윗이 죽으면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기 자신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을 인생 마지막 순간에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비록 다윗은 솔로몬과 영원히 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솔로몬과 영원히 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세상 재물은 우리 자녀와 영원히 할 수 없으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우리 자녀와 영원히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유산이라는 것은 가치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결국 가치 있는 것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는가를 보면 부모가 평생 동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신앙의 유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들의 삼촌들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요셉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레아에서 태어난 야곱의 첫 아들 루벤과 시므온을 대신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루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자의 명분은 루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었으며 그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기업, 2배의 땅을 상속받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주었던 신앙의 유산은 요셉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흘러갔습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틸만 목사님과 윌리엄스 목사님이 뉴욕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회 둘째 날에 윌리엄 목사님께서 성경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 좀 이 성경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성경과 관련된 찬양을 선곡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찬송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 목사님이 옆에 있는 틸만 목사님에게 혹시 목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성경과 관련된 찬양을 좀 아는 것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틸만 목사님도 한참을 찬양을 고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적당한 찬양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곡을 만들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작사를 해보시고 제가 곡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윌리엄스 목사님은 어떻게 이제 가사를 써야 할까 생각에 잠겼습니다. 윌리엄스 목사님의 성경책은 그의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던 성경책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윌리엄 목사님에게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목사님은 곧장 종이를 펼쳐놓고 찬송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제목, 어머니의 성경책.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 자리에서 가사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를 적어가는 동안 윌리엄 목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그 윌리엄 목사님을 뒤에서 지켜보던 틸만 목사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를 적어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틸만 목사님은 곧장 그 가사를 보고 곡을 붙였습니다. 그 찬송을 부흥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찬송이 바로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찬양은 어머니께로부터 듣던 성경 이야기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함께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장모님께서 주신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이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성경책을 쭉 봤거든요. 봤는데 성경 그 페이지마다 얼마나 밑줄을 치고 또 설교 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참 장모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요셉에게 애굽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